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나사로의 가정이죠. 이 나사로는 3남매인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있었고요. 자료를 보면요, 부모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다. 이제 이건 추측이죠. 그래서 세 남매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성경에서 제일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가정도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축복받는. 나사로의 가정이 왜 축복받는 가정이냐? 나사로의 가정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죠. 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3남매만 그렇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병에 들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습니까? 그 병에 들려가지고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나사로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왜 복받은 가정이냐면 주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가정을 방문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복받는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 사랑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사랑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지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이 왜 또 축복받는 가정이냐면 하나님 체험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 때 거의 죽었는데 살아났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가정이니까 신앙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치유되고 치료되고, 그래서 복받은 가정이에요. 성경에 이 나사로 가정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한 가정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짤막한 한 4-5 귀절인데 이 에피소드가 대표적인 에피소드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그 나사로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 옛날 집이라고 하는 게 또 유대 그 집은 이제 공간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이제 쉽게 말하면 거실 공간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요리하고 이제 이런 부엌은 이 거실 공간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코앞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 공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는 어떤 일이냐면 그 일을 하다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주님 대접하느라고 지금 식사 준비 바쁜데 내 동생이 거기 지금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서 좀 나와서 좀 돕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르다야, 너 왜 그렇게 분주하냐? 마리아는 내 말씀 듣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이걸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문에 오늘 39절에 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랬어요. 마리아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주의 발치면 어딥니까? 바로 발 밑에. 옛날 번역에는 발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발 밑에 그렇게 턱 받치고 예수님 얼굴 바라보면서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내 동생 빨리 일로 와서 같이 돕게 하라고 이제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은 여러 가지 관점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통합을 하면,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 느낌이 달라요, 읽을 때. 예를 들면 제가 늘 말하지만, 배가 고픈 사람이 읽으면 거기에 빵이라든가 먹는 것만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외로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거기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런 단어들만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전제로 해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가, 이제 그 자리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보겠어요. 오늘 4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몇 가지나 한 가지로 족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빼앗기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뭐 단순한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뺏고 뺏기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게 지금 마리아가 거기 앉아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자리로 해석해보면서 마리아가 그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좋은 자리, 예수님 앞에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경쟁으로 어떤 능력과 권력의 순위로 볼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죠. 자리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 필요한 자리.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렸어요. 어려운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와야 될 자리예요.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귀한 자리죠, 이게.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는 록펠러 어머님이 록펠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돌아가실 때 10가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그 중에 참 남들이 남기지 않은 유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볼 때 앞자리에 앉아라. 교회 가면 무조건 앞자리에 가라. 그걸 남겼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니까 남한테 뺏기지 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으시고, 또 안 갈 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는 가지 마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이 돼 있는가예요. 기본이 돼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인도 기본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기본이 있다. 기본. 제가 기본할 때 얘기하는데,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근데 먼저 교회 있을 때 그 골프를 이제 골프 대회를 봄 가을로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시용으로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때리라고 그래서 나를 이제 한 일주일 훈련시키고 때리는 훈련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그 골프공이 착 이렇게 서 있거든요. 보면 때리면 금방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아요. 그게 그거 맞히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말이에요. 골프 선수가 골프를 치는데 헛스윙을 한다. 그건 뭐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어.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제가 옛날에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TV를 이렇게 보는데, 그 안정환 옛날에 그 축구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감독을 해서 여러 체육계 다른 분야에서 금메달 딴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축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마라톤 선수 이봉주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축구를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제일 열심히 뛰는데 뭘 위해서 뛰는지 그냥 왔다 갔다만 뛰는 거예요. 볼을 쫓아서 막 뛰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축구를 마라톤식으로 하는 거죠. 뛰는 건 잘하잖아요. 예? 골대가 어디 있는지 이게 예? 어디다 놓아야 되는지 열심히 뛴다 그래서 됩니까? 축구가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뛰어. 아마 키로수는 제일 많이 뛸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을 뭐라 하냐면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지?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죠? 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교회 와서 예수 말고 딴 데 신경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가는 게 기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본이야. 아니,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니,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 그게 되겠어요? 기본도 안 된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관계는 잘 맺고 있는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말해요. 이 어떤 지도자를 보면 일 중심의 지도자가 있고 관계 중심의 지도자가 있어요. 일 중심의 지도자는 어떤 생산성을 바래요. 그래서 자꾸 생산력이 증대하기를. 근데 관계 중심의 지도자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관계성, 그리고 거기서 그 분위기, 이런 걸 중요시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는 오히려 너 왜 이렇게 바쁘냐 얘기하고 이 마리아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있는 자리는 뭐냐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거든요. 그게 교제하는 자리.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리야. 예?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신경 쓰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는 성도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 맺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열심히 하면 시험 듭니다. 마르다처럼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오늘 예수님의 관심도 그거죠. 여기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거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 지금 본인이 대접을 받는데도 그래. 예? 뭐에 관심이 계시죠?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나를 사랑하는가, 그게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교회 오실 때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그게 먼저예요. 그걸 잘 못 맺고 예수님의 일을 하면 시험 든다니까. 예. 잘 맺고 있나? 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 넷째로 가까이 있는가요? 가까이 있는가? 이게 어떤 공간적인 거리 개념도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지금 거기 보면 같은 공간인데 거기도 마르다는 좀 멀리 있고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 코앞에 바로 발치 앞에 그 앞에 턱 받치고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뭐예요? 가까이 있죠. 지금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에드먼드 홀이라는 사람이 숨겨진 차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과 사람의 거리를 4단계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깝고 밀접한 거리는 흥미로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50cm. 50cm는 얼마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연인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친구, 가깝거나 친척들은 50cm 뛴다는 거예요. 50cm.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거리가 50cm고, 개인적인 거리는 그냥 알긴 아는데,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그걸 몇 cm로 봤냐면 1m 20으로 봤어요. 1m 20. 지금 우리 떨어져 있는 게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게 1m 20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건 좀 약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건 뭘 보면 그걸 사회적 거리두기라 그랬는데 아마 우리가 쓰는 그 용어가 지금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에드먼드 홀이라는 사람의 그 용어를 갖다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를 3m로 봤어. 3m. 모르는 사람과는 3m. 근데 그런 거 말고 공적인 거리가 있어요. 퍼블릭, 공적. 사람들이 막 모이죠. 공적인 거리. 이건 전혀 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건 한 5m 이상이에요. 공적인 거리는. 그죠? 그래서 지금 거리두기라는 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거리두기.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거리야. 다 같이 영적인 거리.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예?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 공간을 교회라고 하세요. 그럼 마르다는 지금 부엌 거긴데 좀 멀어요. 예수님과. 마리아는 지금 코앞에 아주 가까이. 예?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가까우시기를 축원해요. 예? 가까웠다. 참 아주 그냥 예수님 바로 발치 앞에서 예수님 가까우면 뭘 느끼냐?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 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무슨 일을 하든 든든하죠. 그죠? 예수님 옆에 계시고 예수님 붙들 수도 있고 내가. 근데 멀리 있으면 예수님의 부재를 느껴요. 그럼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아, 예수님 계시는가 이거? 그래서 영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말씀의 41절 42절에 보면 마르다가 말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빨리 마리아 내 동생을 나한테 보내서 일을 좀 도와달라니까 예수님이 좀 마르다를 격려하는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 마르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너 왜 이렇게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냐? 내가 있는데. 그죠? 그 말씀이 이게. 그리고 4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이 말은 뭐냐면 마르다가 말이에요. 마음이 분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 세상에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래요? 그럼 뭐 신경 쓸 게 많으면 어때요? 마음의 근심이 많아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한 가지만 신경 쓰라, 그 한 가지라는 게 예수님을 붙들란 얘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 많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쓴다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19 보세요.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한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안고 가는 수밖에. 그래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뭐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우리가 신경 쓰는 일 중에 그런 일이 다반사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근심과 염려가 많냐?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해. 나를 바라봐라. 마리아처럼 나에게 다 맡겨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해요. 그래, 여섯 번째는 불평인가 질투인가요? 요거는 제가 좀 비약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비약해서. 비약이라고 하는 건 좀 과장되게 한번 바라보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이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마리아는 거기 코앞에 앉아있고 나만 일합니까? 왜 마리아를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어투 속에 불평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약간 있어, 약간. 그거를. 예?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남매, 자매, 형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고 다 좋은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잘못하면 불평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이 마르다처럼. 그러니까 그거 신경 써야 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약간 불평의 그 어투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질투. 그러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질투하는가? 이게 내가 약간 비약으로 보는 거예요. 질투의 마음이 있었을까? 마르다에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과장돼서 보면은, 약간은 있었지 않겠는가. 거기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나도 좀 신경 써주세요. 난 당신 대접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좀 한번 쳐다봐 주시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지요. 어떤 인정을 받는, 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형제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형제야. 그건 심한 질투죠.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마르다는. 내가 좀 비약해서 해석하는데, 가인과 아벨은 어때요? 심각하죠. 이거는.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자기 예물은 안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동생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화가 주체를 못하네. 결국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 네 동생 어디 있냐? 근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참 맨날 하나님은 동생 얘기만 묻고, 아니,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응? 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어요? 뭐, 심각한 질투죠. 이게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 거기도 그래요. 형제잖아요. 탕자의 비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그 작은 아들이 이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뒤에서 뭐라 그래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평생 나한테 송아지 한번 잡아준 적 있습니까? 아니, 무슨 좋은 일 했다고 재산 다 탕진한 놈을 무슨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주고 난리냐고 말이야,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한테.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여기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응? 아니, 그거 동생 잠깐 와서 그런 거를 너는 그럴 수 있냐? 에? 욕심도 많지. 이거 다 네 건데. 그잖아요? 큰아들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욕심이 지나치죠. 사랑에 대한 욕구가. 에? 바로 그런 거예요. 에? 그래서 그게 너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런 질투는 안 하는 게 낫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제프리 존스라고 하는 미 상공회에서 소장이 그 책을 썼죠. 최근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십몇 년 전에 그 책 제목을 까먹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한국인이 단점 2가지를 지적했어요. 그 단점 2가지가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성향을 한국 사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냥 똑같아야 돼. 사촌이 땅을 사면 요즘 정치계에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난리죠 지금. 난리예요 이 나라가.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대 우리나라. 여러분 그래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요 잠을 못 잔다네. 잠을. 왜 저렇게 잘 될까 쟤는. 그걸 버려야 돼.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참 어렵죠? 잘 되는 거를 축복해 줘야 돼. 나도 기쁘고.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지적한 게 뭐냐면 그 10여 년 전에 그 책에서 한국 사람은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눈치를.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와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야. 아니, 눈치를 봐서 이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국인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인터뷰했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직도 그렇다.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래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현실에 힘이 생겨요. 그게 힘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나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어떤 어려운 현실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 7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마리아가 뭐예요? 예수님 코앞에 앉아있는 이유는 마리아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지금 코앞에서 예수님 얼굴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듣고 있으면서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아까도 성도를 둘로 나눴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를 또 둘로, 이 말씀에 관해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성도를. 하나는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신경 쓰고 그것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에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당연하죠. 근데 또 하나의 신자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말씀에 전혀 신경을 안 써. 이런 분들은 그냥 무슨 사상으로 다니시는지. 여러분,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들어있고, 교리가 들어있고, 우리의 행동 강령이 들어있고, 우리의 윤리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돼.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지금. 성경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혹시 미안해서, 내가 민망해서 그렇게 못 물어봐요. 근데 기본이 안 되죠. 이게 성경 말씀, 당연히 성경 말씀을 듣는 자리, 그게 귀한 자리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게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 귀한 자리를 왜 빼앗기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는 자리가 복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막 다니면 안 돼요.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신경 쓰며 다녀야 됩니다. 의식하며 다녀야 됩니다. 그걸 자꾸 배우려고 그러셔야 돼. 들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7가지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이거를. 이 짤막한 사건인데 성경 말씀이 이 사건에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나오죠? 여러 가지 각도로, 관점으로 보니까. 이걸 종합하면 지금 이 짤막한 에피소드의 의미가 우리한테 확 들어옵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고. 아무쪼록 축복받는 자리, 말씀을 듣고 예배 보는 자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